2023년 개묘년 새해 아침에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2023년을 맞은 새벽도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9년 2월 영국의 B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의 세대를 가리켜서 밀레니얼 번아웃 세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밀레니얼 번아웃이라는 말은 번아웃 증후군을 뜻하는 것으로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열정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믿기에는 수없이 밀려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적 탈진이라고 해야 더 이해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곧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하고 우울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의 세대를 이렇게 통칭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세대를 향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어라, 심호흡을 하면서 간간히 산책을 하라,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기어를 전환하라. 그런데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해결책들이 과연 무기력하고 갑자기 불이 꺼진 듯 방전되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을까요? 과거 가난해서 배가 고팠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가 오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자 라는 일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잠도 설쳐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풍성이 누릴 만한 시대가 왔음에도 오히려 행복은 멀어지고 사람 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얻고자 하던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제나 회복과 행복은 오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결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았던 진리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는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것은 없으며 그러므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악착같이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깊은 바다의 끝은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또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의 결국은 마지막에 목마름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에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퍼리더먼이라는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BC를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before 코로나, AC를 코로나 이후, after 코로나 라고 부르며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확실히 나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년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아보면 사실이 그와 같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일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경계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공동체를 향한 희생보다는 개인의 편리함을 우선시 여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귀찮고 힘들어도 각종 모임에 부지런히 나가야만 했었고 또 경조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비난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이전처럼 공동체에 얽매여서 희생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편리함을 더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교회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쩌다가 교회에 빠지고 싶어도 담임 목사 누구부터 시작해서 구역장, 권찰, 아니면 셀 리더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폭탄 전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안 왔어? 무엇 때문에 안 왔어? 시험 든 거야? 이런 수많은 전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전화가 부담되어서 가급적이면 교회 출석을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되고 묵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임에 왜 안 나왔는지, 예배에는 왜 빠졌는지 대해서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묻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이 만들어준 편리함에 취해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이 공동체 유대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유대 관계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은 기독교 신앙에서의 생명력과 영동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개인의 불이익과 또 불편함마저도 감수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이어져 왔던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면서 동시에 예배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회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비를 감사드리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본주의에 떠밀려서 심대하게 훼손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러한 시대적 위기를 깨닫고 교회 현장의 요청에 책임을 다하고 또 시대적 도전에 응답하고자 지난 107회기 총회에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총회 뜻을 따라서 금년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주제를 정해서 한 해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간 금년의 주제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한번 힘차게 외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더 힘차게요. 복음의 사람.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의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시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는 죄악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광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는 곧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배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을 통해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사람의 초청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말을 곧잘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위기란 단어 속에 위험과 기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기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발전과 쇄신의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적인 재난이었던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도 가장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그저 이 또한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예배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마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걸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라는 극심한 위기를 겪었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인류는 늘 세기들마다 한 세기를 지나면서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위기 상황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말기였던 14세기와 15세기에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죽어갔습니다. 3사람 가운데 1사람이 죽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흑사병으로 정신적인 방황과 우울증 또 죽음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 중에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흑사병에 걸리면 다음 날 바로 24시간 안에 죽어갑니다. 끔찍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은 1440년에 그려진 스위스 바젤 지방을 배경으로 한 죽음의 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발가벗고 서가는 해골이 춤을 추면서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희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우울하고 위축된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흑사병은 가족관계가 붕괴되고 사회적 결집력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흑사병에 걸리면 그들을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나라도 먼저 살아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은 흑사병이라는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종교개혁자 빈걸리는 그의 동생이 흑사병으로 죽었고 자신도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흑사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가운데서 그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은 한국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땅이 적적 갈라지는 기근으로 인해서 농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유랑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창궐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속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하며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 선교사는 결국 본인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보다 교회와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나아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위기를 힘쓰면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수고하며 하나님의 힘주심과 도움을 의지하여서 우리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공동체 드리는 예배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예배자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우리가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에 상하는 우리의 의무와 사명으로 각인되어져 왔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참여해야 되고 아파도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 다닐 때의 장로님은 중앙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셨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바이러스의 귀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농촌의 고향에 돌아와서 귀향에 살아셨는데 이분은 종종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플 때마다 나중에 백혈병에 또 걸리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분은 경운기에 실려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냐고, 그것이 복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소중함을 인식하고 살아왔습니다. 예배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순종이었습니다. 나아가 청지기에게 기대되는 기본적인 충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8장 4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풍성하게 주어 잘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원수들을 보내어 그들을 섬기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잘 살게 하실 때에 풍요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쫓겨나게 되고 이방인들이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의 예배 드림에 관해서 깊이 함께 숙고를 해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의 시편 50편은 외적인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책망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로 써야 하고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데에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 사는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자로 사는 복음의 사람은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흉내를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아가 겸손을 가장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위선적인 예배자의 모습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음악가로서 작곡가이자 목사인 밥 코플리는 그의 책 참된 예배자라는 책에서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중심이 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 위로와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다면 그가 바로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듯이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자로 사는 복음의 사람은 왜 필요할까요?
최근 여론조사기관에서 진행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는 우리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조사이기도 하지만 그 조사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교회를 신뢰하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했던 것이 31%에서 18%로 추락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되는 입에 담기가 부끄럽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중에서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평가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의 삶이 교회의 본질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이 경험되지를 못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정체성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분명 전체수도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를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과 같이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경험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예배자로 사는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예배자로 사는 복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의 요청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의 위상들, 그리스도인들의 위상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자로 일어서야 되고 예배자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사는 복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로서의 분명한 복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50편 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0편은 위선진 예배자들,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들을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50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제사로 당신과 언약한 자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거민들을 정인으로 소집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형식인 제물의 무가점을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감사의 제사만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각종 악을 일삼는 위선진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절과 23절 말씀은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참된 제사를 드리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당신에게로 모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성도들을 당신 앞에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그들을 판단하시기 위함이 분명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당신의 재판장으로 소환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향해서 엘로힘 야훼라는 세 가지의 호칭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자로 번역된 엘은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천지 만물을 천히 창조하신 분으로서 삼라 만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반복해서 부른 것은 전능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의 모습과
또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회중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함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한 심판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 앞으로 모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50편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당신 앞에 피고인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고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철저하게 계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비하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늘 계약의 내용과 계약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 참여함으로써 시인의 산에서 세워졌던 계약 관계를 완성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삶이었고 삶은 곧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정체성을 실상은 잃어버렸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도들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정한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들 실생활에서 각종 악을 행하면서 외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늘과 땅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시고 성도를 피고인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와 역사, 그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을 모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산 제물로 드려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아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인겨진 감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옛 삶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예배자의 복음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언약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앞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나의 성도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도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이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모이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되는 제사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사로 언약을 맺은 이들이 하나님부터 판단을 당하는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을 잊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제물로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방법은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태우는 의식을 가졌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식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쪼개진 짐승처럼 처절한 죽음으로 세월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허락하신 것은 바로 제사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사와 예배다, 이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모세로서 더욱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제사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귀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이름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그에 합당한 모습, 즉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제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언약이 동물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결된 언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바로 주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권능에 대해서 응답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전 언약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를 깨뜨리는 것을, 이 언약의 약속을 내가 파기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과거 나를 지배하고 죄의 종으로 했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이름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의에 대해서 순종하고 성화의 길,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거룩한 이름으로 부름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을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삶의 방식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더 이상 구약의 희생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죽은 짐승의 살코기와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인간은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개념을 죽은 동물에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 그 자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제사로 드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할 거룩한 산제사, 즉 영적 제사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숨기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은 거룩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늘 서왔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삶을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는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됨을 하나님 사람 앞에서 확인하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지, 저 사람이 사람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자기 힘을 따는 것인지 확인하게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탄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위기를 겪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의 관계가 있는지 스스로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종종 말합니다. 신께서는 한 세기마다 위기를 주어서 신앙을 흔들어낸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진실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갈라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바로 한국교회의 그 부풀렸던 이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는,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세우는 하나의 알곡의 시기를 만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에스라 시대처럼 무엇보다도 약화된 성벽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암울한 시대를 진리의 등불로 밝혀나갈 이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사회,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동력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모든 삶의 기본도 예배인 것입니다. 하늘 언약의 관계도 예배인 것입니다. 이 땅을 지키는 복음의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자로 일어나서 예배자로 회복되게 될 때에 성경의 비전은 역사의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비전의 실천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